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5번째 네. 침묵에 관하여 네.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네. 목사님 21세기는 보통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화 시대를 이미 넘어서 정보의 홍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네. 정보가 너무 우리 삶에 깊숙이 함몰되어서 정보 때문에 이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 정보는 이제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누가 더 많은 말을 할 것인가의 경쟁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소음이라고 하는 거죠. 과도한 정보가 이제 소음의 어떤 역할까지 하는 이런 시대인데 네. 우리가 정보가 이제 만연한 시대에 같이 떠오르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관종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자기들 관심을 어떻게 드러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출몰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정보 홍수 시대에 어느덧 혼자 있기를 이제 두려워한다는 게 참 문제죠. 맞습니다. 침묵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가난과 기아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침묵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어떤 정보를 자기가 공급받지 못하면 경쟁 시대에서 이제 추락할 수 있다는 이런 위기감, 이것이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맞습니다. 정보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안정감을 누린다. 네. 이런 생각 안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TV라든지 미디어 매체, 심지어는 또 SNS를 통해서 이거 뭔가 계속 온라인상에서 머물러 있고 정보를 조속하게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을 때 네. 자기가 이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요가 정말 그리운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고요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시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더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런 고요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인과 고요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인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고요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이 바쁨과 정신없음을 통해서는 우리 구도의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위기의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우리 나누게 될 책은 침묵이라는 무기 이런 네. 제목을 가지고 코로넬 넬리아토프가 이제 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책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정확한 말이죠. 맞습니다. 이 저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저자는 이제 경제학과 심리학을 같이 전공하여서 독일의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독일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가 이 책 제목을요, 네. 침묵이라는 무기라는 어떤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이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사실 이분은 이제 강연가고 저술가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네. 침묵을 주장합니다. 네, 상당히 역설적이고 그렇죠. 그 여성이 이제 주로 이제 말로 어떤 삶을 이제 네. 핸들링하는 분들인데 그렇죠. 여자분이 침묵을 주장한다 이런 면에서 참 아주 재미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자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이 시대가 침묵을 상실했다. 정적, 생각, 침묵, 이 시대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일방적인 어떤 정보를 강요하는 시대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수납을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선동은 되는데 우리 생각 자체는 완전히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렇죠. 우리 대중문화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카톡이나 TV나 라디오나 만들어진 정보만을 받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TV도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뭐
채널이 3개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 뭐 몇십 개 있죠, 몇십 개. 아유, 목사님 잘 모르시나 보네. 몇백 개죠. 몇백 개가 있으니까. 기본이 몇백 개로 시작.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TV 볼 때는 애국가 부르고 이제 방송 종료 시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네. 24시간 하잖아요. 없죠. 지금 케이블 TV가 뭐 하루 그러니까 종일 나오는 TV 거죠. 자체가 이제 삶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교인들 중에서도 TV 제 집에 들어가면 음. TV부터 켜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을 분노하는 거죠. 그럼요.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또 목회자인 뭐 저희들도 TV에 한번 중독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게 TV에 눈이 가 있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게 참 폐해가 되는 거죠. 우리 집에도 TV를 없앤 지가 한 7, 8년 됐는데 최근에 네네.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네. 몰래 TV를 사놓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고 2달 후에 그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일단 TV를 참 좋아하는데 네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TV가 없다가 이사를 하면서 어떤 지인분이 선물해 주셨는데, 이 TV를 보니까 저도 한 7, 8년 없었던 것 같아요. TV를 이제 한두 시간 좋아하는 프로 보고 끄면 되는데 네네. 그게 꺼지지가 않잖아요. 그 채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채널이 음식도 적당히 먹으면 뭐가 나빠요? 맞아요. 적당하게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맞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집에 TV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SNS, 우리가 카톡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네네. 카톡 공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거기에 소모되는 시간, 에너지 이거 엄청난 낭비죠. 시간과 에너지가 그 맞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목사님 얼마나 진지한 이야기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대부분은 잡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뭐 애매한 시간을 많이 쓰고 문제는 이제 카톡이 오지도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나한테 연락해 주지 않았을까. 이건 뭐 맞아요. 정신병의 상대까지 이제 간 거를 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카톡이 오지 않았다 이러면 네, 불안하고 소외된 것 같고 맞아요. 혼자 있는. 점점 그 세계로 우리를 이제 함몰시킨다. 이거 생각 외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중문화의 최종적인 꼴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자가 그걸 또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말을 잘하는 것을 굉장히 실력으로 생각하는데 그 말을 많이 해야 소통이 유리할까요, 목사님? 아닙니다. 정확한 말은 몇 마디만 하면 다 소통이 가능한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면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잔소리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정확한 말을 못해서 부연 설명을 그렇죠.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잔소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신병인 거예요. 이미 잔소리란 그 자체가 소통을 위한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어떤 욕구, 자기 어떤 감정, 맞습니다. 어떤 것을 성취해내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몸부림일 뿐이지 맞습니다. 잔소리는 어느 수단이 아닌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굵은 소리 몇 마디면 그렇죠. 변할 수 있는데 네. 사람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이런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설교도요. 우리가 사실 네. 문맥에 따라 엑기스만 딱 전하면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된 날에는 잔소리가 계속 많이 나와요. 맞아요. 자기 한 실패를 보강하기 위해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이제 나중에 갈 때 성도들이 침묵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정말 설교를 유능하게 잘해놓으면 네. 예배에 성도들이 먼저 입을 열어요. 맞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네. 감사하다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잔소리를 계속하면 성도들이 입에 닿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이제 부작용이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이게 성경이라는 게 지금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설명하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걸 부연 설명하다 보면 이게 자꾸 길어지고 반복되다 보면 이게 원래의 뜻에서 좀 벗어난 부분들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 뭐 말을 생각을 하고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나 사고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네. 적극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들은 네. 사실 그 생산성도 없고 나중에 후회하게 만드는 어떤 언어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소통도 아니고 그죠? 맞습니다. 영혼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현명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명하게 해야 상대방도 공감되고 설득이 되는데 네. 그것을 무시하고 본능적으로 이제 내뱉으면요 오히려 이제 관계도 깨어지고 맞습니다. 더 불통으로 만드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성실해야 돼요. 네. 이 말이 정말 상대방의 공감이 되는가, 이 말을 통해서 어떤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아주 단말마적으로 생각하고 내뱉은 말은 본능에서 나온 말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침묵이라는 수단을 써라 이런 맞아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저자의 제목을 보면 침묵이라는 무기, 이게 뭐가 무기가 될까 생각하지만 이게 침묵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라는 얘기죠. 아, 마음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보통 침묵 그러면 이제 현실 도피라든지 피해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맞아요. 쉬운데 맞아요. 이 침묵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아우라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그 배우고 그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할 때는 하고 끊을 때는 끊어줄 때 네. 이 어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침묵을 이 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침묵의 유익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을 많이 얼마 정도 말을 할까요? 하루 정도에 엄청난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말들 대부분들이 생각 없이 나오는 말들이죠. 일상생활에 잔소리로 시작되는 말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제 침묵이라는 말의 이제 내면에는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이제 어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네. 침묵함으로써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이제 반박할 수 없는 이제 무기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그 교장 선생님 훈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놀랍게도 그 초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든 한 문장의 생각이 안 날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교장 선생님 훈화하면 그 한여름에 한겨울에 그 하는 훈화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정작 맞아요. 교장 선생님 네. 나름은 엄청 연구를 많이 했을 건데. 근데 기억나는 한번 물어보세요. 기억납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이제 걷기 훈련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죠? 훈화 제발 이 시간이 아니라. 좀 빨리 끝났으면 교실이 그리워지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쌍방소통이 아니라 이제 일방적으로 있는 말인데 사실 공감이 잘 안 되는 말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은 많이 할수록 그 파워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말을 많이 할 때를 이제 잔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짧고 굵직하게 네. 이거 쓰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이제 특징은 이제 생각하고 말하게 한다. 맞습니다. 그 상대방이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볼 때 네.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말을 빨리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상대방은 듣지 않는다는 얘기.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맞아요. 더 크게 반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승패를 봐야 되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높아지겠고 이게 말이 많이 쏟아지겠습니까? 말로 성패를 보겠다. 아. 이런 딱 심리가 깔려 있으니까 네. 성인이 되어서 남의 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데 맞아요. 자기 이야기가 얼마나 파워가 있다고 상대방이 굴복하겠습니까? 그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통하는 거죠. 예. 제가 유튜브 이제 편집을 해보면서 네네. 참 이제 와닿는 게 유튜브는 이제 녹화를 해놓으면요 이 말을 편집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말을 지워버리고 자를 수가 있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 편에 우리가 어눌하게도 많이 했지만 실제 보면요 잘 흐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편집의 중간에 기술이네. 말을 편집했기 아주 때문에. 예. 근데 마술사입니다. 현장에서 드러낸 말은요 편집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 가족들한테 네. 또 와이프한테 한 말을 편집할 수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겠죠. 그치? 그 편집이 안 되고 계속 그 말이 살아있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목사님 아침은 드셨습니까? 네, 아침은 감사하게도 먹고 왔습니다. 저는 못 먹고 왔어요.
그 내뱉은 말들이 편집이 안 되는 거예요. 30년 전에 내뱉은 말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쳐서 아침밥을 못 먹고 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목회자라면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그 실수가 뭐냐면 대통령을 못해 먹겠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악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직이 사실 올라가고 보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 근데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목회 못해 먹겠다, 못하겠다. 근데 그 실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 힘든 상황은 알겠지만 선을 넘었다. 네,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엄청난 학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요. 이제 목회가 우리가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주신 사역인데 네. 내가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일 수가 있고 그건 선을 넘은 거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럴 때 죽여달라는 이제 거죠. 성도들이 조금 더 격려해주고 네. 이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를 맞아요. 좀 돌아보고 격려해주는 상호 어떤 조금 말로 위로를 해주는 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은 이제 적게 말하기 때문에 더 듣게 만드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정말 좋은 그렇죠? 거예요. 적게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들을 수는 없거든요. 자기 말을 소통에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동안에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통도 이제 저질의 침묵이 있는데 이 상대방이 말할 때 침묵한 이유가 이 말을 어떻게 되받아칠까 그 고민하면서 그 침묵하는 것은요. 그건 좋지를 그건 않고 좋지 않죠, 그죠?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분이 그렇죠. 왜 흥분하는가? 맞아요.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맞아요. 침묵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내가 이걸 반박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이건 전쟁이죠.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침묵이죠. 맞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듣지 않는 사람,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도 주위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네. 절대 남의 말 듣지 않아요. 그죠? 그런 이런 외골수에 사는 사람들 특징은 뭐죠?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 어느 날부터 살살 없어집니다. 근데 그 원인을 몰라요. 또. 본인은 네. 너무나도 정당하고 당당한 거죠. 네. 본인의 말은 맞다.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간관계 이야기, 이제 말 이야기가 많이 나는데 맞습니다. 항상 자기 본의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의 특징은 네. 모든 것이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돌아볼 여유 자체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 참 힘든 겁니다. 근데 이제 맞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줄여야 되구나.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도 당장 현장에서 나오면 그 되지 않거든요. 이런 시행착오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늘 자기는 좋은 이야기라고 당당하고 말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의 가장 좋은 이제 그 특징은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만든다. 너무 좋죠. 사실 그 침묵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죠. 대중문화는 침묵하는 자를 바보로 만들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말을 빨리 하고 많이 하고 감동주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큰 실력이라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그에 못 미치는 사람은 이제 열등한 사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TV에서 그 오락프로를 보면 네. 등장인물들이 수도 없이 떠들고 밑에 자막까지 이제 쳐가지고 정신을 얻게 만드는 거죠. 재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런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엔조이죠, 엔조이. 그렇죠. 뿐이지. 네. 그것이 사람을 이제 바꿀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따분하고 재미없지만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이런 또 매체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오늘 시대가 재미를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 김동길 교수님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기자가 혼자 있게 되었다. 이게 가장 큰, 그러면서도 독서를 통해서 많은 지경을 넓히게 되었다. 이게 너무 큰 감동이죠. 홀로 있었습니다.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고 독서 경험을 통해서 크게 발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이제 동물과 달리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 침묵이 있어야만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날마다 남의 이야기 듣고 내 이야기 주장하다 바쁘면 생각은 언제 합니까? 언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할 시간이 없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 없는 말이 나오고 삶을 이제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부합해서 따라간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홀로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경건한 시간을 우리가 보통 큐티라고 말하는데 이 큐티의 영어 풀이는 quiet time입니다. 조용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찾게 되는 것이죠. 디지털 시대에 너무 염증을 느껴서 아날로그로 이제 회귀하고자 하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날에 그 휴대폰 단말기 얼마나 잘 나옵니까? 네. 과거에 우리가 그 무제한으로 통화를 할 수 있다. 이건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이건 뭐 일이었거든요. 최고의 아주 미국에 있는 지인과 네. 공짜로 카톡 화상 통화를 한다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 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사는데 저는 가끔씩요 그 옛날에 삐삐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진짜 저는 그립고요. 서로 몸은 같이 있지만 생각은 따로 있고 말은 따로 한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오늘날 가족끼리 이제 식탁에서 식사하면서요 전부 자기 핸드폰 보면서 네. 아니 당장 눈앞에 있는 가족하고는 말 안 하면서 맞아요. 멀리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제 소통을 하겠다고. 이 코미디에서 코미디, 그죠? 맞아요. 그리고 현대 첨단 디지털 기기가 과연 소통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불통으로 이끌어내는 재앙인지 정확한 우리가 이제 말씀이네요. 냉정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네. 아날로그 시대가 그립습니다. 저도 그립습니다. 저는 네. 2년 전부터 저는 알뜰폰 8,800원짜리 쓰고 있고요. 핸드폰도 그 중저가 자급제품 한 달에 10,000원 이상 통신비를 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확고하게 있습니다. 네. 제가 실험해 보니까 네. 뭐 충분히 사라지더라고요. 불편함 없으시죠? 불편한 거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통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말도 굉장히 이제 엑기스로 하고 전혀 불편한 거 없고 많은 시간을 아끼고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카톡으로 보이스톡이 오길래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아주 심오한 뜻이 있었네요. 그것도 와이파이가 돼야 또 카톡 통화가 되는 거지. 길거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다는 것은 이분이 와이파이 존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네요. 그 외의 시간에 절대 제가 전화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급한 일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오늘날의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 여유가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오늘날 그 병의 원인이 이제 1위가 스트레스잖아요. 맞아요. 어떤 피로도의 깊이 쌓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현대인들이 참 고통받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 직장에 가보면 옥상에 담배꽁초가 수북하잖아요. 맞아요. 뭐 저희도 집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식당가를 거쳐서 가는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이제 피우면서 그 스트레스를 다 푸는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죠. 저는 그 옛날에 그 술, 담배 쩌던 사람을 참 정죄를 많이 했고 이해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이게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시대에 술, 담배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견디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올 때가 참 많습니다. 3분 담배를 피우면서 그 시간이라도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고 싶다. 맞네요. 고통스러운 삶의 어떤 기억을 털어내기 위해서 네. 술 마시는 시간이라도 내가 마취되고 싶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삶을 반복할까요? 그죠? 맞아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청년의 날 공부한 날이 이르기 그렇죠.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오늘날 삶이 피폐하고 어려운 이유에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만 생각하고 사람한테 매여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 끈에서 벗어나면 낙오될 것 같은 그 절망감 때문에 사람을 오히려 사각지대로 내모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고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맞습니다.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자가 말하는 침묵의 그럼. 무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침묵이라는 게 공백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내 영혼을 어떤 정화시키고 리셋하는 시간, 어떤 재정비하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말을 할 때마다 내 선입관, 본성 이런 거를 리셋하고 정말 객관적이고 평정된 말을 통해서 대화를 주도하고 설득하고 소통을 가지겠다는 이런 열망을 그것 때문에 이제 저자가 무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정확한 생각됩니다. 표현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삶에서 네. 이런 침묵과 고요를 향한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어떤 양태를 통해서 이게 맞습니다.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삶의 패턴만 잘 만들어두면 아침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에 침묵으로 시작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계획해보고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패턴을 만들어 놓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맞습니다. 고요의 시간을 갖는데 이제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그 고요의 능력이 금방 상실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초병을 세우는 것처럼 삶의 시간 요소에 개인적으로 고요의 시간을 찾아가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정말 침묵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루에 3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쉽지는 않지만 정말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요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좀 맞습니다. 내가 뭐 고요를 원한다고 해도 그렇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목사님 일상 중에서 이제 고요를 찾는 어떤 구도의 과정으로서 개인만의 어떤 은밀한 이런 장소들이 있습니까? 있죠. 저는 뭐 목회자로서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언제든지 그 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차길용이라는 분 참 이 수학 강사로서 스타 강사가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이 고요의 시간을 화장실로 찾았더라고요. 화장실. 네. 그것도 화장실에서 아무도 오지 않잖아요. 화장실에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화장실 찾아가지 않는다. 그분은 화장실에서 좋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뭐 노크를 하겠죠, 있다고. 네. 그런데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강의를 하니까 최고의 강사가 됐다는 얘기죠. 화장실에서 책을 읽으면요. 네. 정말 잘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이 암모니아 냄새. 무아지경의 어떤 아무 생각이 없는 장소거든요. 저는 그 사무실 밑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네네. 이 편의점 장사가 별로 안 돼요. 사람이 별로 안 와요. 네. 근데 이제 야외 워자가 있는데 네네. 가끔씩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옥수수 시원차를 이제 하나 탁 마시고 있으면 그 시간이 좀 고요의 시간입니다. 뭐 비싼 카페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 20분 정도 마시면서 책도 보고 네. 눈을 감고 있으면요. 삶의 큰 활력이 또 성룡차를 자주 이용하거든요. 네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워놓고 제가 창문을 딱 닫고 네. 그 안에서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완전한 나만의 고요의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이 차 안에서 신방을 가거나 또 신방을 갔다가 돌아올 때 이제 차 안에서 혼자 있잖아요.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할 때 나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만의 시간,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고요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휴가처럼 쉬러 가는 건데 네. 사실 이제 피스의 개념이죠. 더위를 피해보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때 저는 휴가를 여름에 안 한 지 벌써 뭐 십몇 년 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그런 고통스러운 거예요. 휴가철에 네. 그 사람들이 꽉 모여있는 상황에서 더 덥지 않습니까? 돈도 이렇게 더 많이 들고. 맞아요. 그 저는 휴가를 항상 가을에 합니다. 오, 아주 좋은 그때 되면요, 생각입니다. 네. 사람 크고 진정한 휴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값도 해보게 싸요, 되겠네요. 값도 싸요. 그래서 휴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가족과 잘 상의해서 기왕이면 그 여름 붐빌 때 가지 마시고 반적한 가을에 간다면요, 네. 진짜 깊은 휴식이 되지 않을까요?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계획을 실제로 옮기는 회사들이 많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맞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찰하고 네,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이런 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제 생각 없이 살아왔다는 것이 이 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뭐 사랑과 상황을 따라서 어떤 휴식을 갖겠다. 너무 힘든 겁니다. 맞습니다. 또 아무리 최악의 환경에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과의 고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삶의 휴식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제 전화 받지 않는 3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는 식사할 때 네. 전화 받지 않습니다. 아, 철칙입니다. 내가 밥 먹는데 어떤 사람이 훅 들어와서 이 밥 먹는 시간에 빼앗는 거 저는 너무 싫고요. 또 독서하는 시간에 전화 오는 거 안 받습니다. 저는 독서하는 시간에 거의 비행기 모드로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네. 근데 지금껏 살아오면서 밥 먹고 독서하는 시간에 급한 일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어떤 시간에는 계속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모드로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또 이건 당연하지만 큐티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네. 전화 끊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요, 목사님, 네. 더 전화 많이 온다는 거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하려고 딱 마음먹으면요, 계속 카톡 전화가 옵니다. 그 사단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무지하게 싫어해요. 사실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 전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정보 목사님의 어떤 불평은 네. 왜 전화를 안 받냐 그래서 그거였습니다. 이걸 모를 때는 목사님 전화가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으신 모양이다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 시간이었네요. 저는 저만의 고유한 시간은 결코 이제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좀 생각나고 좀 도전받으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책이 이제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침묵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말을 적게 하고 듣게 하는데 정말 유익한 무기다, 중요한 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면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잔소리의 어떤 것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 씻어라, 뭐 해라 이런 부분들에 이게 참 삶의 피로도를 주는 잔소리구나. 좀 줄여야 되고 들어야 되겠고 돌아봐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정보와 홍수 시대에 이 세대 사람들이 의도적이지 않게 너무 많은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 기독교와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이 현대인의 어떤 그 지치고 상한 마음을 풀어주고 치료의 어떤 능력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불교계 같은 경우는 템플 스테이라는 이 사람들 참 그 시대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현대의 어떤 지친 삶을 절에서 고요한 시간을 갖게 하고 자기 성찰을 갖게 하는 것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에도 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네. 삶에 지친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데 네. 그런 면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행사나 집회 중심이고 오히려 어떤 신앙의 어떤 자리 안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별로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네. 통성기도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음. 말씀을 듣고 좀 묵상하고 내 필요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끝도 끝도 없이 막달라 마리아 기도, 이것도 이제 일방적인 어떤 신앙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성공의 서울교회 거기 갔는데 네. 그 교회에서 직장인을 위해서 점심시간에 파이프 오르간을 다 연주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서 이제 참 눈을 감고 파이프 오르간을 들었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행사나 집회 안 해도 돼요. 아, 오늘날 도심 가운데 그 절도 힘들고 천주교보다 우리가 강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점심시간 때 교회를 개방해 놓고 잔잔한 음악을 좀 깔아주면서 그 주위의 직장인들이 식사 마치고 잠깐의 어떤 그 고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다.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지혜롭고 이 현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교회는 어떤 해법을 제시해 줘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제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참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말은 많이 했지만 네. 이제 방송 끝나면 좀 침묵도 해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한 주 동안 침묵의 무기 잘 사용해보고 다음 주 시간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